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에 함께 둘러앉은 사람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을 거다. 그때 제자들이 다 가슴이 덜컥했겠지요. 그러면서 누굴까? 다 나는 아니라 라고 생각했어요. 12명의 제자가 다 나름대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첫 번째니까, 나는 두 번째니까, 나는 막내니까, 나는 거리상 가까우니까, 나는 동향이니까, 나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직도 잘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계산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사실은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딱 찍어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에 같이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야? 하필이면 왜 나야? 아무래도 좀 불안했는데 내 이름을, 그것도 옛날 이름을 거명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는 뜻으로 아주 짤막하지만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3년을 제일 먼저 부름받아 여기까지 따라왔고 주님 제일 측근으로 주님 곁에 늘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갈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아마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목소리도 높였고 여기 핏대가 확 서고 얼굴이 확 붉어지면서 힘주어서 딴 녀석들은 몰라도 나는 틀림없습니다.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남편들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색하던 사람이 돈을 갑자기 잘 쓰고 용돈도 잘 주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속에 감춰놓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아무개가 어쩌고 막 떠들면서 그래도 나밖에 없지, 내가 네 친구야, 이럴 때 그 친구 뭔가 속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아요. 여보, 그래, 할 말 많아도 다 참아주고, 내가 잘했는데도 관계가 나빠질 것 같으면 그래, 당신이 오라, 내가 미안하지. 좋은 친구는 말이 많지 않지요. 설명하지 않지요.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눈빛이 옆으로 자꾸 돌아가면 이상한 거예요. 정당하게 똑바로 그리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큰 소리 치는데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날 모른다고 할 거다. 성지순례를 가든지 유럽 여행을 하든지 이제 예배당 꼭대기에 이 당 모양의 풍향계가 늘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베드로가 뭐 때문에 회개했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복음서 4개 다 봐도 닭울음 소리 듣고 회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닭이 울 때에 시간 얘기한 거예요. 닭하고 베드로의 회개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닭 울음소리가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회개했다. 이거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시계 소리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계 소리 때문에 오늘 내가 산다, 오늘 내가 사명이 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기억한 게 아니고 시계 소리에 탁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이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시계를 탁 올려놨는데, 시계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계 덕분에 내가 찬송하고, 시계 덕분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됐다. 이건 과잉 적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시계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그냥 일어났으면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죠. 이 당시에 자명종이 없었기 때문에 낮과 밤을 주로 한 4경으로 나누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3시간 정도마다 시간이 이제 1시간씩 갔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해서 보통 3경, 새벽 한 4시 정도 되면 닭이 웁니다. 그러면 아침이 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닭 울음소리에 무슨 의미를 발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일 새벽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닭의 의미를 부여하고 성경을 읽다가 닭울음 이렇게 거기에 괜히 매이지 마세요. 밤을 넷으로 나눠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4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그러니까 날이 혼이 새일 무렵에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거기에 밤 4경 혹은 닭이 울었는지 뭐 이런 얘기 접목시킬 필요 없고, 누가복음 12장 38절에도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이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2경 혹은 3경까지도 그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신약 시대에 밤의 시간을 나누었을 때 닭 울기 전에 이 말은 3경쯤 되어서 아직 밤이지만 새벽녘이 가까운 그때에 그 일이 있으리라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이 가까운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이 들고 외롭게 기도하시다가 성전 경비병들이 파송되어 여기에 와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가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날까?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자신감 있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큰소리 치던 여러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감옥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어도 옆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이 따라간다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길을 갈 때 같이 가는데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형태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때에 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돈 많이 벌고 율법 잘 알고 사회적 신분 높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럴 때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따른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따른다는 말은 관용적으로 제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너는 누구를 따라가니? 너는 누구의 계파에 속해 있니? 이렇게 물을 때 자기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양과 생각과 그리고 사고방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름받는 그 순간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일 앞에 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른다 그러죠. 멀찌감치.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불 가운데 신음하는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주세요. 이럴 때 이 멀리라는 간격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 보는데 두 손 들고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고 의롭게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모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세리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멀리 서서 감히 성전에 근접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에 이 멀리라는 뜻의 말을 씁니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는 거리, 서로 깊은 의미 있는 대화를 잔잔히 나눌 수 없는 거리,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물리적 거리, 이게 멀찌감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다. 심리적으로 가까우면 자꾸 가깝게 돼 있어요. 왠지 자꾸 떨어지면 심리적으로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적 거리는 기회의 거리다. 물리적으로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면 기회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야지 돼요. 거리를 두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꾸 예배 출석하는 시간이 드문드문 이 텀이 멀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더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매일매일 새벽 나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시간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목사님, 장로님 하고 다가와서 인사하더니 저쪽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가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반갑게 맞이하고 여보 오늘 수고했지,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갑자기 고개를 쓱 들어, 아유 나 바빠 피곤해, 나 저 손 좀 씻고, 그러고선 슬그머니 이렇게 피하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짝 붙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 눈빛이 교환될 수 있는 거리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짝 붙어서 미루지 말고 따라가자. 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더니 드디어 불을 피워놓고 불 쬐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앉았어요. 건조한 지역의 밤은 춥습니다. 불을 피워놔서 거기에 앉으니까 따뜻하겠지요. 그런데 따뜻한 온도를 제공받는 대신 불빛의 얼굴이 탁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 지금 저 체포돼 가는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봤다니까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있었지만 관계는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그냥 뭔가 하고 호기심 때문에 거기 갔지 난 관계는 없어.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난 너를 모른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준엄하게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난 몰라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너 그 사람하고 한패잖아. 딱 붙어 있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리적으로 가까운지 몰라도 내가 그 옆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난 그 사람하고 한패가 아니야. 세 번째 불빛의 글을 보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아니라고 말하는데 강력한 갈릴리 사투리가 나온 거지. 여러분 서울 오래 살면서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동창들 만나고 식구들 만나면 이 사투리가 확 나오는 거죠.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봐. 그러니까 저 예수 그 사람 한패 아니야? 이 사람은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해? 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복받을 만한 사람은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무리 따뜻한 온기가 필요해도 아무리 외롭고 썰렁해서 사람들 속에 있고 싶어도 그 자리는 아닌 거지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된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시더니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눈으로 베드로를 보십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딱 생각났어요.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닭 울음소리든 어떠한 소리든 그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떤 게 기억납니까? 나 잘한 거 기억납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공로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께 밥을 얻어다 드린 것이 기억납니까? 율법을 줄줄 암송했던 게 기억납니까?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한 거예요. 닭 울음소리에 회개한 것도 아니고 책망 때문에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같은 배신자였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판단했어요. 그리고 계산 잘못했으니까 계산 고치면 돼. 그리고 돈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표준, 자기 경험, 자기의 지혜 아무리 많고 커도 결론은 죽음밖에 없어요. 어리석고 좌충우돌하고 경솔하고 큰소리치고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배신하고 등질 수 있어도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마주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음성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 회개한다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사랑의 분량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일 사명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서 보실 때마다 생각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